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이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길게 우리 인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처럼 때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남이라는 축복이죠.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관계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만나고 교제하는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의 말씀 1장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가족들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신을 믿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리고 10년 만에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초라하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아픔과 슬픔도 언제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중국 무협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수많은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데 주인공은 활에 맞아도 칼에 맞아도 죽지 않고 결국에는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감독이 주인공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룻과 나오미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해 주시니까 그의 삶이요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의 인생을 펼쳐가시는 것을 우리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독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아마도 사무엘이나 그의 제자들이 사무엘상하를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조의 역사 속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다윗의 왕가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 다윗의 왕가의 역사를 추적하다가요, 이 룻과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것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룻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침 룻과 나오미가 도착한 시점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도착한 때가 무슨 때였냐면 이스라엘의 추수기였다는 것입니다. 추수라는 것은 룻기에서 어떤 의미죠? 나오미가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갔었지만 이제 다시금 그녀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었을 때는 10년이 지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권고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풍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라는 것이죠. 룻기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고하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가 작은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제 무대의 세팅을 이제 새롭게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추수라는 의미는요, 단순하게 수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봄처럼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준비된 그 무대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로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대를 어떻게 세팅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2장부터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2장부터의 상황은요, 상당히 밝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대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봄에 추수를 하는 때가 되고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보아스를 설명하는 특징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의 혈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아스가 그 지역의 유력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자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의 인생 가운데 단순하게 자기의 부만 축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즉 유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카메라의 앵글은요, 보아스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요, 나오미와 룻의 어두운 과거를 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찾게 해주는, 마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살 길도 막막했고 대를 이을 방법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혈통 있고 유력자였던 보아스가 볼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적인 상식선에서는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감독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유력자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보게 되면 항상 그 가운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빠지지가 않아요.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기 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룻이 지금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땅에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연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의 종교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것만 있을 뿐입니다. 욥기의 말씀도 보게 되면 욥이 당한 고난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환난이 우연히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손길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주어지는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종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그 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 중에 하나는요, 자기의 종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주인이 그들을 격려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침 보아스가 간 그곳이 바로 룻이 이삭을 줍고 있었던 그 장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계시는가요? 지금 룻기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앵글 안에 룻과 보아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연히 인간적인 단어로서 또 마침 이런 단어를 쓰면서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앵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생명,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셨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이야기 속으로 집어넣어 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여인이었죠. 그러한 그녀가 모압 땅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작은 믿음의 불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옴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룻은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과 같이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녀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이 두 여인의 삶은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두 여인의 인생의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룻기에서 나오는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섭리의 사건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성실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00km, 여인들이 걸었을 경우에는 그런 들짐승이나 도적들의 위험 가운데서도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오랜 여정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삭 죽기라도 하기 위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밭으로 나가서 간 곳이 보아스의 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룻이 이 오랜 여정 가운데서 피곤해가지고 어머니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요 하면서 집에서 푹 자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그 성실한 태도가 이러한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이 알아서 일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밭까지 가가지고 종들을 격려하는 것은요, 보아스도 그만큼 성실하고 인품이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주인공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노력의 배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충실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온몸에 힘을 주며 아둥바둥 안 살아도요, 힘을 빼고 살아도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역교회 이기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이민 목회를 하셨잖아요. 호주의 세순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를 성장시키고 지금은 수영역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셔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처음에 그분이 호주를 가셨을 때 그분은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가서요, 먼저 현지의 문화라든가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현지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날 그 예배를 출석하는 날 그 교회 장로님이신 알렉스라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요, 이 목사님의 목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첫날 그분들을 만났는데 저녁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젊은 부부들을 소개시켜줘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교회를 좀 개척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네 교회에서 렌트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또 도와주게 됐던 그러한 것들을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규환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돌아보게 되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호주에 새순교회가 생기게 되고 호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수영로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이규환 목사님이 20년 전에 이 수영로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셨더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 수영로 교회를 떠나서 호주로 떠날 때만 하더라도 자신이 이곳에 와서 수영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자신이 지금 이 수영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사건들을 우연히 흘려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했어요. 눈이 점점 갈수록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그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것을 지나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듬어 가시고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믿음의 불씨라도 주님께 그것을 맡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스토리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일날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